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찬양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잘 생각하고 잘 묵상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아무 의미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구하옵기는 우리가 어느 곳에서 살아가며 누구로 살아가고 누구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해 주신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겨우 복된 날들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이 가장 큰 복임을 믿습니다. 그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사랑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자막을 보시면서 눈으로 읽어주시고 전사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분열 학생부 친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과 함께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남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 사명을 주셨죠. 하지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 그냥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어야 이 사명을 감당하실 걸 예수님이 아시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을 받기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순절이 되어서 이제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도 이제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묵고 있던 한 다락방에 마음을 다해 모였어요. 그들은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냥 한 곳에 모였다 이러는데 모여서 밥 먹고 수다 떨었을까요? 아니죠. 기도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다 이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날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그 모인 무리들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그때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 2절 3절인데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그리고 사람들 그 안에 거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데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막 다른 나라 말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다른 나라 말로 말하기를 시작했을까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힌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이 증인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어디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셨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있으려면 땅끝의 언어를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언어의 장벽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일이란 어떤 게 필요하냐?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지식,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가지고는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없다. 반드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야 언제든 어디서든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실 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한편 제자들에게 이렇게 성령이 임하고 막 다른 나라의 말로 말하기를 시작할 때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도 있었지만 이방인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때 이제 외국에서 살거나 아니면 외국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 지금 이 다락방에 모여있던 이 사람들의 기도의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러고 놀랐어요. 왜 놀랐냐? 자기들의 나라에서 하고 있는 말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생김새를 보거나 그들의 어느 정도 그들을 안다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들은 전혀 외국에 나가본 경험이 없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다락방에서 모여있던 사람들이 막 자기 나라 말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되니까 매우 놀라운 광경으로 신기하게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또한 다락방에 모여만 있던 제자들이 막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이제 다락방에서만 있을 수가 없어. 그 막 성령의 뜨거움을 가지고 막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라는 그 복음의 열정이 확 타오르자 다락방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길거리로 흩어져 막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베드로는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2장 22절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이러면서 막 설교를 시작해요. 막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 이것을 막 증언하면서 다닌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능력을 받자
이제는 진짜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러 나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 알잖아요. 어땠어요?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여종이 나를 알아보면 어떨까? 이것조차도 무서워서 사람들 옆에서 숨어 있고, 그것을 걸렸을 때 예수님을 심지어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예수님과 관계한다는 것 자체도 막 소름 끼치게 거부했던 그런 베드로가 성령을 받자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죄인 취급받던 죄인의 이름을 막 부른 건데, 그분이 죄인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였다, 이것을 막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행전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의 수가 몇 명이었냐? 무려 3,000명이었다고 그래요. 이 3,000명이 베드로의 그 뜨거운 열심으로 설교하는 그 설교의 내용을 듣고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고 사모하며 기도했던 제자들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삶이 변화되었어요. 더 이상 그들은 겁쟁이가 아니었고요. 그들은 진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비단 성경 속의 제자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을 사모하며 은혜를 간구한다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것이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위한 삶, 예수님의 참 증인으로서의 삶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믿으며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전도사님이 집중해서 묵상했던 말씀 한 구절이 있어요. 1절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였다 그래요. 이 말이 단순히 그냥 한 자리에 모이기만을 힘썼다라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마음을 같이 하여 모였다,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성령을 사모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자리에 모였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분이엘 학생부도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각 사람, 우리 각자가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라인이지만 이 예배에 참여하고 함께 기도한다면 성령님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성령의 역사를 다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잘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학생부 친구들은 과연 나는 학생부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있는가?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고 있는가? 또 선생님들은 왜 내게 분이엘 학생부라는 이 사명의 자리로 붙여주셔서 우리로 이렇게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왜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이 예배에 드리게 하시는가? 바로 분이엘 학생부 이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실 그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고 이 자리에 붙여주셨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예배에 집중하고 성령을 사모하기 위해 집중해서 기도한다면 우리에게도 분이엘 학생부만의 예비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분이엘 학생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증인이 되는 게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도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무엇을 먼저 사모했다?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기를 먼저 사모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여러분이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이 단계에서 성령님을 받기를 사모하면서 준비되어진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실 것이고, 크게 사용하신 만큼 예수님의 참 증인으로서 칭찬받는 일을 하게 될 것이에요.
성령님을 받았을 때,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삶이 변화되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성령님을 사모하기를 간구하고 성령님으로 인해서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하여 주님이 주신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자고 그랬죠? 각자 알아서 기도하세요. 이건가요? 아니죠. 한 마음, 한 뜻으로 여러분이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시고, 선생님들은 아이들과 더불어 또 여러분 선생님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되 정말 성령의 불이 임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한다면 이 분이엘 학생부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인데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씩 개별적으로 영적으로 싸우면서 전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 분이엘 공동체 이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사모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리고 체험하는, 또 간증해내는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는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변화에 대한 찬양을 할까 아니면 어떤 찬양, 성령에 대한 찬양을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그냥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이 성령님을 만나서 경험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고백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도사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서 이 찬양을 골랐는데, 이 찬양하면서 나도 성령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나도 하나님의 수식어를 많이 붙이면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우리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증인으로서 이 땅에 보내주시다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 이때에 성령을 경험하며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성령님으로 인해서 삶이 변화되어 이 증인의 삶을 온전하게 감당해내는 우리 분의 학생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진심 어린 고백으로 나올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사오니 주님을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전하며 증인의 삶을 온전하게 감당해내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큰 은혜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사모하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우리의 삶도 변화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사오니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성령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분이엘 학생부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삶이 변화되고 주님의 참 증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